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죄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독문은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3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을 찬양 후에 구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초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니 마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등불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도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를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을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3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을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지도록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주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마다 가족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서는 목사님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순서는 강선자 전도사님과 상의하여 정하고 혼자 계신 분은 2명 이상의 짝을 정하여 차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이 태극 선고를 위해서 기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제창 2021년 포와 기도 목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미스터 민스터 요리 문답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구원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이 신난하신 비인격적 절대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절대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준비하시고 또 여성교회 회원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를 전개하면서 동사무소와 연합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또 뭐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는 분, 그 사이에서 혜택도 못 받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제 1순위로 공과금을 밀고 못 내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협조를 해서 공과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16가정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16가정을 다음 주부터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사회부장 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왜 못 내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찬양은 안 했네? 네. 하나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눈이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으로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에 돌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연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약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보시고 살피심이 우리가 좋을 때만,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일 때만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밀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심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증거하였죠. 그 말씀은 곧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 모세가 잉태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째 난 사람들,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레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라고 하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레위인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 가족 중에 곧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명한 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심히 아름답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냥 보기에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잘생겨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지켰다면 그럼 못생겼으면 그냥 버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심과 함께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그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참 좋다,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를 다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말로 쓰고 또 좋았다는 말로 쓰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곧 히브리 여인이, 그 가족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여인이겠죠. 그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 그 얼굴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직감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라인강에 띄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갈대아 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맨 처음에 사용한 단어가 방주,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 탔어요? 방주에 탔고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이 모세가 구원받을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의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짓 때 모세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는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는가? 그 위대한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은 물에서 건진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단어는 말은 뭐냐면 이집트 언어입니다. 이집트 언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건져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이집트 언어인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건진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강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내용들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의 여인이 물에서 건져서 그 아들을 삼은 것을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세 절로 짤막하게 요약해 내온 말씀이 오늘 초반에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담아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아주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끔찍한 살인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이야기가 이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 해 후에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해 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가서 어떻게 40년 동안 길름맞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는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니까 약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 해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8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80년 동안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라면 11절에 모세가 살인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등에 노동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이제 성장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까 그의 유모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거든. 그러면 그 자녀에게 유모지만 유모의 신분을 갖지만 자녀를 젖을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자장가만 불러줬겠습니까? 듣던 안 듣던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왔는가? 우리 조상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렸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그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그 사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애굽의 하나의 귀족으로서 아니면 출세를 한다면 다음에 왕자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지만 나의 신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민족을 보면서 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모세는 엄청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도 구원을 받고 나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동족이 억압받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억눌러 있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이겠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학대받는 동족을 보고 참다 못하여서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또 가서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애굽의 사람들에게 우리 동족이 핍박을 받고 모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단합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보담아 줘야 되는데 어찌해서 우리 민족끼리 싸움을 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서로 싸우는지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상황 같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동족이 오히려 아주 악랄하게 자기 민족을 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피 터지게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것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 싸우겠어요? 살기에 급급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조금만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조금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나 털끝마치 건드리는 만 있어도 어떻게 그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나름대로 자신의 신분을 보니까 갈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대로 어떻게 살기에 급급하여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추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가 능력이 있는 자였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만큼 어떻게 기회도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분이 어떻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추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이 됐다고. 나이 40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록이라고 얘기해요. 부록. 나이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합니다. 불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의 뭔가를 이치적으로 깨닫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그 모세가, 어쩌면 뭐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장성하여서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서 자신을 신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가를 알아주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자의 신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 애굽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알아주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동족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보자고 일을 했으나 그것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모세가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때가 되지 아니하고 모세도 그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벌하시는데 그 민족을 벌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권으로 아무렇게나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부합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 없이 그들을 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할 시점은 어떻게 반드시 멸망당하고 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모세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도망하여서 방황을 할 때에 우물을 발견하고 그 안 우물 가운데서 쉽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요. 아니,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만날 때 우물가니까 당연히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겠지.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난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은 그때에 목축하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33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옵니다. 애굽으로 불러올 때 그 아버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여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모세를 하여금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더라. 그리고 우물 곁에서 이제 이도레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도레의 딸들을 이제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쫓아내고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을 그대로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위를 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다. 그제서야 지금 모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본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는 겁니다. 아, 나는 나그네였구나.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갈 길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그들은 어떻게 나그네 인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은 누구냐면 어떠한 사람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왜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도시에서 살자고 힘들게 살아가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우리 조상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한 삶이었다. 그들의 삶은 뭐냐니까 그 삶 자체가 우린 나그네이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들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하기를 이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언제라도 그곳에 돌아갈 수 있었다. 왜?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대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조상의 고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으로, 이러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미천하고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부끄러운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저 사람 아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 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부끄러움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목축하는 그 이도록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40년 과정 가운데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애굽에서 40년 있었을 때에 그때 얻은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놨어요. 애굽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이거 하나만 붙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자신의 전부,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나그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이 학대받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해봤잖아. 아이고 하나님. 응?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40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다.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 붙드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애굽에서 살아왔어요. 에스겔서 20장 8절에 증언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80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 있었던 것은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 요셉을 통해서 얻은 것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에 가서도 끄떡하면 생각 차라리 애굽에 들어갔으면 그들 속엔 여전히 금송아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지도자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아론이 모세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하더라. 난 반대했지만 하도 그래가지고 그럼 만들자. 그래서 금고리 같은 걸 다 가져와라. 그래 모아서 불에 툭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오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말을 안 해도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만들자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누리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화 권세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후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나그네 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상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우상처럼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